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욥기 8장 13절 한 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욥기 8장 13절 한 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자의 길은 다 이와 같고 저속한 자의 희망은 무너지리니. 아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희망을 얻을 수 있을까? 어디서 희망을 찾을까? 이런 질문들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희망이 생기는 그것을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분명하게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세상이 어렵고 힘들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귀를 기울이고 또 세상에 어떤 사람들이 제시해주는 방법을 따라 살아가려고 애쓰는 분들이 많아요. 소위 우리가 자기 개발을 하려고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 안에서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건 성경은 모든 사람이 자력으로 뭘 하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다 엎어버리세요. 우리가 자력으로 할 수 있는 건 딱 하나예요. 하나님이 먼저 허락해 주신 것. 그것을 이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그 일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지,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서 이게 참 좋겠다 생각해서 우리가 그냥 일을 시작하다 보면 그 일은 다 깨지고 말아버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당장은 뭐가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이 한 몇 년 지나다 보면 오히려 어려움이 되어지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많이 볼 수 있는데, 그것은 믿음의 사람들이 어디서 희망을 찾아야 하는가라고 하는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지 못해서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욥기 8장 13절에 욥의 친구인 빌닷의 말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자의 길은 다 이와 같고 저속한 자의 희망은 무너진다. 여기서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들의 길은 다 이와 같다라고 하는 것은 12절에 보면 일찍 말라버린다는 거죠. 12절에 새순이 돋아 아직 뜯을 때가 되기 전에 다른 풀보다 일찍 말라버린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자이거나 혹은 또는 저속한 자는 그 희망이 무너져버리고 그 삶은 곧 메말라버린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라고 하는 말은 조금은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기억 못하는 게 하나님에 대해서 반대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는 세상을 못 살아, 이런 사람들은 희망이 다 말라비틀어집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봤을 때 이게 굉장히 힘들 것 같지만,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이 이 세상에서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순간 그 사람은 하나님의 희망으로부터 멀어져 가는 겁니다. 우리는 내가 이것을 못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도우시면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도가 누구냐? 영적인 눈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육적으로는 전혀 불가능해요. 그러나 영적인 눈이 열리면 길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는 거고 하나님을 반대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입버릇처럼 말씀대로 못 살지, 그건 옛날이지, 그런 마음이 마음속에 어떤 구석에 자리 잡고 있으면서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해도 그 사람의 삶은 사나마나요. 희망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서서히 말라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건 신앙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자 혹은 하나님을 반대하거나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사람들은 다른 풀들보다 오히려 더 일찍 말라비틀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이고, 그 다음에 그 13절 뒷절에 저속한 자의 희망은 무너진다. 우리말로 그냥 저속하다 그러면 사람이 좀 추하다 좀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저속한 사람은 뭐냐면 나 혼자 살 수 있어.
우리가 가끔 남자들이 군대 갔다 오거나 군대에서 뭐 농담 삼아 또는 종교가 없는 사람들이 고참은 하나님보다도 높다. 뭐 이런 소리들을 함부로 그냥 떠들어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희망은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요, 희망이 있는 삶에서도 하나님이 그들의 신앙을 다 짓밟아 버리세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제목이 희망에 집중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는데, 희망에 집중하는 건 결국은 하나님께 집중할 때 거기에서 우리가 희망이 생겨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운 일이 생기면요, 사람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하나님을 점점 멀리하면 그 사람에게 희망이 다가서야 되는데 오히려 어려움만 더 다가서요. 그래서 어렵고 힘들 때 우리가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께 집중할 때 그 속에서 우리가 희망을 발견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 영적인 눈은 아직은 열려 있지 않아요. 그냥 육신적인 것만 봐요. 좋은 것만 보고 보이는 것만 봐요. 그러나 어느 순간 보이지 않던 것이 보이기 시작할 때 그게 그 사람의 희망이에요. 그게 영적인 눈이 열린 사람들. 우리가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기 전에 바디메오의 이 눈을 뜨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 눈을 뜬 게 단지 육신의 눈을 뜨는 게 아니에요. 영의 눈을 뜨게 해서, 그래서 그 사람이 뭐라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따라가요. 그런데 얼마나 웃기냐면요, 우리가 무슨 이야기를 들어서 이야기할 때 들으면 그건 틀리는 이야기들이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욥기에서도 보면 내가 이제는 들은 말만이 아니라 내가 눈으로 본 대로 하나님을 믿겠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바디메오가 뭐라 그러냐면요, 다윗의 후손이요,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래, 예수님한테. 그런데 그 마가복음을 그 다음 장에 읽어보면 예수님이 너희들이 어떻게 나를 보고 다윗의 후손이라 그러냐?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이 아니라고 그러는데 이 바디메오는 듣기로 다윗의 자손이라고 들은 거예요. 그게 틀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눈이 열린다라고 하는 것은 들어서만 아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욥기에서도 보면 욥은 들었어요. 하나님은 이런 분 저런 분. 그래서 그 기준에 의하면 내가 이렇게 정직하고 바르게 살고 의인인데 하나님이 나한테 고난을 주냐, 이런 하나님 어떻게 내가 한번 만나보겠다 그런 거예요. 근데 마지막 결론은 뭐냐면 내가 이제는 듣기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직접 눈으로 뵙겠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영적인 눈이 열려야만 된다는 거예요. 그 영적인 눈이 열릴 때 새로운 가능성이 우리에게 제시되어지고 그게 우리의 희망이라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욥기 8장 13절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자들은 다 말라지고 또 저속한 자들의 희망은 무너져 버린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시대일수록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건요, 하나님을 붙잡아야 돼요.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요. 요즘 세상이 살기 어려우니까 좋다, 내가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 투자, 쓰리자. 그래서 회사 끝나고 오면 또 와서 또 치킨 센터도 열심히 또 가게도 하고, 그 다음에 또 문 닫고는 또 밤에는 대리운전도 하고 쓰리자, 이렇게 살아요. 그렇게 열심히 살다가 하나님이 생명 데려가면 그만 땡. 무슨 희망이 있어요? 거긴 희망이 없어요. 우리가 그러기 전에 먼저 우리가 찾아야 될 건 뭐냐면 그 어려운 때 더 열심히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요즘 우리가 사회에서 이제 그 큰 회사들은 5시, 8시간 노동하고 딱 퇴근하고 그래서 남는 시간. 그러면 이 주변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또 투자, 또 다른 걸 위해서 창업을 하고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하면 더 잘 살아야죠. 그런데 지금 뭐라 그래요? 더 살기 어렵다 그래요? 그거 왜 그래요? 아니, 투자 쓰리잡을 했으면 더 잘 살아야지. 왜 어려워져요? 여러분, 세상은요, 내가 원하는 계산대로 되어지지 않아요. 우리가 인생의 경험이 많은 사람은 많은 대로 세상은 내 계산대로 되지 않는다는 걸 아는 거고, 또 젊은 사람은 젊은 사람대로 세상은 내 계산대로 되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신앙이 필요한 거예요. 이 신앙이라고 하는 거는요, 우리 사람들이 야 증명해봐. 증명할 도리가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증명하지 않아도 그대로 돼요. 뭐 우리가 작은 일 막 어디가 아파도 우리가 기도하면 또 아픈 것이 싹 사그라지기도 하잖아요.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어요. 뭐 이게 왜 그렇게 됐는지도 몰라. 그러나 분명한 건 그 체험을 우리가 갖고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에게 집중할 때 우리에게는 희망이 생겨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눈으로 아무리 찾아보세요. 뭐 돈 벌 수 있는 거 이미 다 찾아갔어요. 아니 요즘 그것만 눈 뜨고 밤새서 찾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그래 뭐 세상에 불쌍한 사람이 있으니 까치밥 하나 정도는 남겨놓고 뭐 그 사람들 먹고 살 건 남겨놓자. 요즘 그래요? 아니죠. 대기업서부터 모든 게 싹싹싹 긁어가요. 그러면 내가 계획을 해서 돈을 벌어야 되겠다 하면 돈을 왕창 벌어야 되잖아요. 근데 생활은 점점 어려워져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시는 이 말씀,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자 그리고 하나님이 없는 자들에게는 희망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는 무슨 의미냐면요, 친구 가운데서 믿음이 없는 친구들은 별로 가까이 하지 마세요. 도움이 안 돼요. 저 친구는 잘 사니까 뭐 나중에 내가 좀 어려우면 도와줄 테니까 그래도 기본적인 관계는 유지 아닙니다. 그 기본적 관계를 유지하면서 내가 내 신앙을 잃어버려요. 그러면 결국은 나도 희망이 메말라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희망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희망에 집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곧 하나님께 집중하는 삶을 사는 것과 같은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욥기 27장 8절에 불경건한 자가 이익을 얻었으나 하나님이 그 영혼을 거두실 때에는 무슨 희망이 있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없는 자들이 무엇인가를 많이 얻었다고 생각하는 거, 그거 부러워할 필요가 없다는 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왜? 하나님이 그 사람의 생명을 걷어가면 그거는 다 쓸모없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무엇보다도 특별히 어려운 시대 때 우리가 믿음에 더욱더 집중해야 되는 이유는 그 믿음 속에서 우리가 희망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야, 뭐 그렇게 열심히 믿음 생활하면 뭐 돈이 나오냐 뭐가 나와. 돈이 나와요. 돈이 안 나오는 것 같지요. 내가 열심히 하면 내가 뭐 돈을 많이 그 삶이 이미 희망이 없는 거예요. 막 무슨 프로젝트를 막 하고 막 해서 열심히 해서 막 뭐가 보이는 것 같죠? 그게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점점 멀리하면 그 사람에게는 희망이 메말라가고 있다는 사실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어려운 때에요, 신앙에 집중하십시오. 내가 이 어려운 때를 지혜로 잘 극복할 수 있기를 원하면 신앙에 집중하세요. 그래야 우리가 정말 이 어려운 때에 희망을 갖고 그 희망을 이루는 사람이 될 수 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면 희망을 발견할 수 있는 이유는 너무 간단해요. 우리가 교회에서 늘 얘기했잖아요. 이 세상은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 이 세상은 누가 운영하세요? 하나님. 근데 뭐 답이 다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운행하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에게 집중해야 무슨 희망이 있지. 그 하나님에게 집중하지 않는데 희망이 있다? 그런 얘기를 듣고 그냥 거기서 그 사람들의 말대로 한번 살아보겠다. 그건 너무나 어리석은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로 고백하는 것과 살아가는 게 너무 따로따로 움직여요. 말로는 다 하잖아요. 뭐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하나님은 못하는 일이 없으시고 하나님은 그런데 몸은 다르게 움직여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을 찾는 자들에게 은혜를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할 때 우리는 희망을 발견할 수 있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의 길이 열려진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셔서 어려울 때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가기보다는 하나님께 집중하고 그래서 참된 희망을 발견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참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